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이 각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들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증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사명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 요한의 증언을 받은 예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점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한의 제자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요한보다는, 자기의 스승인 요한보다는 예수님께 더 많이 가는 것을 보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지요. 당신이 이렇게 저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더 많이 가느냐? 당신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볼멘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진술했죠? 그는 흥해져야 하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 하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요한의 증언을 소개하면서 이 증언에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세례 요한도 흥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좀 세례 요한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열심히 자기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좀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도 진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 세례 요한도 좋아지고, 그죠? 또 세례 요한이 높아지는 게 예수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적용을 하면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높아지면 이거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니냐, 그것이 신앙의 정도가 아니냐. 보통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죠, 그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지금 세례 요한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흥해져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흥해져야 한다는 말은 그러한 일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어. 예수님이 흥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흥해진다는 말은 많은 사람한테 박수 받고 인정받아서 그래, 저 사람 정도면 괜찮게 산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흥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상반되는 데인지 더 설명드리면 오늘 설교 내용이 아니라 더 이상 더 깊게 설명을 못 하겠고 이해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그러한 이 요한의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십자가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안 되니만 못한 거거든요. 어떤 경우나 하면 맞아, 저 사람 정도 살면 돼.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사람의 성공이 어떤 신앙의 목표가 되고 이래 버리면 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그렇지, 그러므로 예수 아니면 안 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거기서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환자한테도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사업 쫄딱 망한 사람한테도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처럼 학벌이 길지 않고 진짜 많이 못 배운 사람한테도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것이 돼버리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잘못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의 예를 들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는 매일 죽노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가진 권리가 있지만 그 모든 권리를 자기는 십자가로 인해서 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박수 받는 것이 십자가가 흥해지는 것,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저희 교회 성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성공하면 나도 이건 큰일 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살아서 여러분이 흥한 것을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 말씀에 덧붙여 한 얘기예요. 과연 뭐라고 덧붙였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이것도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요한이 뭐라고 덧붙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셨듯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나 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나는 땅에 속한 자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불성설이야.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을 떠느라고, 표현이 좀 너무 상스러운데 좀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세례 요한이 겸손을 떠느라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흔적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거고 우리는 땅에 속했어. 이렇게 말한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말을 한 것이거든요. 단지 너는 3층이고 나는 2층이니까 그저 나보다 네가 높은 사람이야.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같은 차원이잖아요. 그죠?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영역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전혀 깨달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그 영역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과 견주려고 하지 마. 이제 그 얘기를 딱 단정져서 한 것이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요한은 1장부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어디 한 구절을 설교하지 않고 한 챕터를 처음부터 쫙 이렇게 흩어 나가는데 뭐 다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얻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설교를 하면 그 한 부분이 전체를 조망하지는 못하거든요. 그죠? 필요한 얘기만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갈 수 있거든요.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해오고 있는 얘기가 뭐나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은 1장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장 4절에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더라 하는 것이 첫 진술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그 진술을 이어갑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펴봤지만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율법의 선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가 하는 행실이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몰래 밤에 찾아와서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타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호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안 돼.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 칼같이 잘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뭘 설명해 주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등장시키고 그와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는 하늘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 이제 그 말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34절서부터 36절까지 봅시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인데 바로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또 계속 이어갑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일부 때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의 기록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논문 읽듯이 읽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여러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논리적으로 보는데 성경 말씀이 딱딱 아구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헷갈리고 어떨 땐 헷갈린다고 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저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 하니까 어느 순간은 알아가려고 수고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 왜 자꾸 스스로의 어떤 그 시험에 빠져드나 하면 성경을 논리책으로 그러니까 논문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가 논문을 쓴다고 기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어떤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지만 그 외에 뭐 구약은 이제 주로 대부분이 한 반 이상이 선지서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부분이 다 뭐예요?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편지. 그냥 자기가 자기 내용을 읽는 사람들하고는 교감이 있어요. 교감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와 저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편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것을 편지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따져보고 우리도 말할 때 뭐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딱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이거야.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논리를 딱 붙여갖고 나중에 그러므로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다 알아듣죠. 대충 예? 그러니까 성경을 할 수 있다면 많이 봐서 그 분위기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장르를 나눌 때 역사서, 그다음에 그 서신서, 그다음에 신약 같으면 구약 같으면 역사서, 그다음에 또 시가서가 있잖아요. 시가서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건데 그런 말들은 그 시대의 문학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서적을 읽는 각도에서 읽어야 되고 선지서는 예언서가 많이 포함됐으니까 그런 각도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신서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 서신서냐? 물론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분류를 해요. 그러나 실제 이거는 요한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서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라고요. 그럼 마태 공동체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성경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의 구약성경이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이라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으면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90년도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중간중간 자기의 신학적 사상을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떨 땐 때로는 그 결론을 중간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31절과 3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하늘에 속해 있고 나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게. 이게 지금 이 결론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계속 유지해 오는 그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명백한 모순이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그가 하는 말을 깨달을 수도 없대요.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못 믿는 게, 안 믿는 게 정상이지.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한꺼번에 엮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결론을 쭉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를 볼 수도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툭툭 그 진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했던 결론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가 빛으로 왔지만 우리가 그 빛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접하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니 깨달을 수 없는데. 그죠? 근데 13절에 뭐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13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33절입니다. 근데 33절을 보는데 제가 32절부터 볼게요. 32절부터 보세요.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제 가로 열고 그러나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죠? 36절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지 그것을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능력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항상 뭘 깨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면 영생이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나한테 저주가 임하니까 내가 선택해야 돼. 라는 강박관념에 우리가 늘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게. 예.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중간중간 해놓았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맞아. 나는 믿으니까 확신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일정하던가요? 어떻든가요? 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뭐가 와도 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그런가 한번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간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간간히. 예. 간간히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근거를 갖고 아주 확신에 찬 대답들을 보통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훌륭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근거를 가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주로 이제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네, 확실한 믿음이에요. 네,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그 알미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아세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거든. 그 외에 어떤 것들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순간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간이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종종 어떻게 비교하라면 이 컵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컵은 제 아무리 꽉꽉 담고 압축을 하고 눌러 담아도 컵 분량 이상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 여기 수영장들이 많은데 수영장 물을 이 컵에 다 담을 수 없어요. 예. 담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가 가진 그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것이 여러분의 논리로 믿어집니까? 머리에 총 맞은 사람 아닌다 하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고요.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을 그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논리에 맞느냐고요. 이게 창세 전인데 창세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런 논리를 우리한테 들이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안 믿어지니까 어느 날은 내가 구원을 믿었다고 말할 때 어느 영역에서는 아멘 그래요. 근데 살아가다 어떤 영역이 딱 도달하면 흔들려요. 그죠? 흔들리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진짜 작은 분량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다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신앙은 평생 주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게 흔들리거든요. 그죠? 내가 헷갈릴 때마다 그 믿음이 헷갈린다고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그죠? 예. 제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평생에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그러고 살은 나도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인 나도. 예.
그래서 막 또 뭐 주석을 찾아보고 뭐 논문들을 뭐 찾아보고 그래도 이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말이 돼?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이건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도 한다니까요. 예. 근데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 잘 모르지만 안 흔들린다고요. 예. 여러분은 저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예.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내가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간은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집사님? 예, 하나님의 주권을 믿죠.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도 믿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과 나의 자유, 의지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어디서부터가 내 영역입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 커져요. 그죠? 근데 또 신앙이 좀 작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주권의 자기 영역을 점점 키워가면서 살죠. 그죠? 우리 다 그러고 살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영역,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전부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뭔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다 어느 사실은 다 자기 영역에서 그렇게 하고 다 우리 그러고 살지 않냐고요. 그죠? 우린 어느 짧은 순간에 그러고 사는 건 살 수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 내 영역이 커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또 철렁 내려앉아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열심을 내서 또 뭐 기도하고 이럴 때는 내 확신이 좀 세지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다가 또 슬슬 평안한 시간이 가면 하나님하고 좀 더 멀어진다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그전에는 3시간 기도해도 되는데 그다음은 3시간 기도하고 안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6시간, 7시간 기도해야 좀 회복이 된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타락을 하면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겠다 그러고 말씀 보겠다. 그러면 그때는 8시간 갖고 안 돼요. 그죠? 금식해야 돼. 금식 기도. 근데 금식 기도하고 좀 뭔가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연약함이 있고 어디 가요? 또 얼마 안 가서 또 다 그 신앙 다 까먹고 그러고 그때는 금식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식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들이 다 좋거든요. 오늘날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뭐 방언하고 은혜하고 보통 3시간도 기도한다니까요. 막 운동장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여러분들 같으면 대학교 오거나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거나 그죠? 특히 이제 유학에 나오면 괜찮네. 그리고 왜냐하면 자유롭거든요. 부모의 그 어떤 감시의 눈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살다 보면 자꾸 신앙을 잃어버려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 그랬던데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구원의 확신조차도 다 내려놓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고 확신할 때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그러니까 못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일 수밖에. 요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깨달을 수 없지만 33절에 뭐라고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문장이 좀 어려운데 이런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의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그 논리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이 옳은 거야 이렇게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말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깨닫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 그가 창조 때부터 뭐 그게 다 이해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갖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잘은 모르지만 흐리멍텅하지만 그 약 거울을 통해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가 계셔. 그가 참이셔. 그가 참이셔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굉장히 그 전율이 짜릿하게 느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할 때 그 받는다라는 이 동사가 그 형태가 능동태 형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능동태 형태인데 이 능동태 형태가 늘 쓰여질 때는 어떤 때 쓰여지냐면 수동태 상황에서 쓰여져요. 누가 강제적으로 준 것을 받는 상황에서 이 동사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강제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논리를 보게 하신 게 그가 하신 일을 다 알게 하신 거냐?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단지 하나님이 계시네, 그가 참이시네 한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우린 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잘 이해되지 않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모세예요, 그죠? 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나요?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직은 어려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 데리고 내가 목적하는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단지 그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아브라함이 알았냐? 천만에요. 우리보다 100분의 1도 못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거기는 많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거든요.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어느 강력한 신이 나타나서 막 귀에 들리듯이 얘기하니까 거절할 수 없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가려는 방향대로 간 거예요. 오다가 한 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중간에 멈춰서 십몇 년을 산다니까요. 십몇 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중에 묻죠.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때야 비로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니까 그냥 그 말씀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가 이 자식을 바쳐라. 근데 와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쳤어요? 아니요. 자식을 바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맥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가 약속한 것이 지켜진 것을 삶으로 경험했으니까 그냥 하려니까 쫓아가서 한 거예요. 야곱이 아빠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뭐 대단한 믿음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경험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자식을 칼 들여서 잡아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뜨셔서 그 어떤 신이라는 것을 그가 참되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준 것뿐이라니까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얘기해 볼까요? 바울이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이 뭐 하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거 다 미치광이야. 이것들 죽어 마땅해. 그런 사람들 잡아 죽이러 지금 가는 중이었거든요. 가는 중에 예수 음성을 듣고 그가 놀라서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넘어와 버렸어요. 뭐가 예수님이 설득했고 야 네가 나 왜 죽여? 너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야? 나를 핍박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A는 먹고 B는 없고 쫙 그 설명을 해서 그 설명이 그렇군요. 내가 이제 잘못 깨달았군요. 그러고 바울이 예수를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 누구 눈을 뜨게 하니까 내가 핍박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계시네. 그거 하나 뜨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온 거예요. 그죠? 또 누구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엄청난 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뭐 이런 그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놓은 그런 성경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된 거고 뭐 물은 어떤 원소적으로 어떻고 뭐 그런 거 보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딱 던져놔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말 갖고 뭐 엄청나게 씹어대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씹어대고 믿는 사람들 그걸 아직도 믿냐, 이 바보야, 멍충아, 정신 나간 인간들아, 이렇게 씹어대고, 또 학자들은 그게 지질학적으로 이래서 안 맞고, 생물학자들은 뭐 이렇게 해서 그 안 맞고, 여러 가지 얘기 씹어대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안 해요. 그죠?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신다고요. 무슨 얘기만 해요? 성경을, 하나님을 안 사람들의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록에는 뭐만 있나 하면 하나님은 좋으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그는 사랑이 많으셔. 그런 능력이 있으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것 하나 우리에게 눈을 떠서 알게 하신 거라고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단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이시네. 그 현상 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마귀는 계속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간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너한테 주권을 주셨잖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계속 이거,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옳은 거야.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잖아. 세상 가치 이론이, 철학 이론이, 교육 이론이, 그죠? 교육 이론이 다 그거잖아. 너가 중요한 거야. 네가 중요해. 하나님도 너를 중요해. 성경 말씀도 있어. 계속 그런 구절 찾아. 그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맞아. 그리고 무슨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잖아요. 성경의 그 인물들이,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논리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논리로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로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다 도망갔고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네. 단지 그거 하나 봤는데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의 그 후예들이 그 이후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부터 선배들이죠. 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놨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줄 아세요? 그 일제시대 때 수없는 사람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일제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우상 신사에 절하라고 그럴 때 목숨을 내놓고 버텼던 그 몇몇 안 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안희숙 씨.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안희숙 씨가 왜 중요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후세의 사람들이 그것을 전에 듣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안희숙 씨는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감방에 있으면서 본인이 글을 쓴 거예요. 본인이 그 주어진 글들을 다 써놨다고요. 예. 근데 그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그 글이 작고, 근데 저는 하여튼 그 책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받았던 그 상황을 본인이 다 겪고 기록을 했는 거라, 저는 굉장히 군대 가기 전에도 읽고, 내가 군대 가서 만약에 나한테 내 그 믿는 거를 핍박을 한다면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책을 보고 견뎌낼 거야 막 이렇게 제가 힘을 얻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책을 보면 여러분 논리를 갖고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목숨을 초기에 같이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 주기철 목사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안 있을 수는 8.15 해방이 돼서 나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안에서 죽었다니까. 손양아 목사님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어떻게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고요. 논리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니요. 사람은 다 거기 수준이라고요. 단지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이 그것은 이 논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무엇이 채워지냐? 경험으로 많이 채워져요. 경험이 아는 것을 만들어내고 아는 것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가고 또 그 경험이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갖고 가고 이것이 계속 상승작용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한 곳에서 멈춰 있으면 늘 불안한 신앙을 사는 거예요. 물론 불안한 건 우리가 불안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내가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다 주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받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개차반으로 살면 끊어지냐? 명백히 말하지만 개차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냅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두들겨 패서라도 돌이켜 놓으시고 그 패서 안 되면 죄송하지만 목숨을 빨리 데려가시죠. 더 놔두면 더 삶을 연장시키면 그 죄가 늘어나니까 일찌감치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데려간 사람들이 성경에 한두 사람이냐고요. 허다하게 많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다 그랬죠. 그죠?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아니 왜 감옥에서 죽게 하냐고요. 살아서 펄펄 날아다니면 얼마나 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럼 나를 순교자로 아니요 안 불러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자를 부르는 사람 다 이미 다 본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채워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교체로 일어나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손 들었지만 뭐 대학교 때 이후로는 이거 더러운 물이야, 썩은 물이야, 발 안 담고 그리고 버티다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되게 그냥 아프리카 아주 오지로 보내서 그 일에 부르셨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안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좋은 미국에 와서 편한 데서 공부하면서 대접받아면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소리 안 들려요? 아멘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부르시면 그 일을 감당할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죽은 사람, 나는 못할 거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넉넉히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넉넉히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 일에 불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일에 불려졌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그 아는 것에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고 채워지고 경험되어지고 자라나고 경험되어지고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잘나서 그런 게 그 논리가 뛰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이후 남은 부분들은 누가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공로로 남은 것을 채우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했다고 믿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늘 우리의 신앙이 싸움을 주저한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논리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가 참되시다는 그거 하나. 제가 그 로마서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냥 하나님이 참되시다 말하는 그 하나 갖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에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을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쪽에 한 발 한 발 매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왜 여러분 읽을 때 잘 안 읽혀질까요? 바로 그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머리로 알라 그러면 안 알려지거든.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내 수준에서 이제 넘어가고 자꾸 알아지는 것이 하나 두 개 많다 보면 그것을 근거로 또 하나님이 좀 더 경험되어지거든요. 경험되어지고 내가 알았던 것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제가 어저께 오래된 한 몇 년 된 유튜브 같아요. 그 김용만 씨 있잖아요. 그 코미디언 김용만 씨가 자기 신앙 간증하는 얘기를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진짜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대. 30몇 살까지 그렇게 살다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저도 어렴풋이 아는데 그 김용만 씨가 무슨 어떤 연류에 휘말려 갖고 몇 년 동안 그 방송가에 못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때 아무것도 자기가 할 게 없어서 또 김원희 그 아시죠? 김원희 저도 이제 얼굴 보니까 알겠던데 그분이 뭐 그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따라갔대요. 그냥 따라가서 거기서 그 애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치료받으러 나오면 이렇게 줄 서라고. 그래서 한 2, 3일째 되니까 자기가 너무 한심하대요. 내가 와서 뭐 하러 와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지? 맨날 줄 세우는 것밖에 안 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그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 이제 심장 뭐 이렇게 하는 기구를 갖고 갔는데 굉장히 무겁대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서 우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그렇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날 밤에 이게 뭐가 한 대 맞은 것처럼 팍 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렇게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뭔가 해주려고 그러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그냥 맴돌다가 돌아가는 뭐 이런 것을 보고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모습으로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왔는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펑펑 울었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날 밤에 그 다음부터 그 복음송 찬송을 그때 자기가 흥얼흥얼 자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들었는데 그 가사가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 알면은 이 말이 잘 안 들리지만 뭔가 보다 보면 하나님께 알아진 게 실제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알아져요. 더 많이 느껴지고 재미가 붙는다니까요. 이게 붙고 그럼 또 하나님 기도하고 또 경험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나한테 익숙해지고 이해되어져야지 맨날 이거 보고서 나한테 유익한 말이 무엇이냐. 맨날 이것만 찾잖아요. 그죠? 30배, 60배, 100배 그런 말씀 없나? 그런 것만 찾고 이런 것만 찾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들려질 수가 없잖아요. 들려질 수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보여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만큼은 보여지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내는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참되시고 그가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뭘 알았어요? 40살에 손 한 번 들었다 그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했잖아요. 80세까지 지멋대로 살았는데
모세를 불러서 너가 내 백성 데려오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무슨 논리가 있냐고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실제 하시네, 그거 하나 믿고 간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꾸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주저앉는 이유는 왜 이 논리가 돼? 말이 돼?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집착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내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일을 납득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고 들리니 숙제가 풀리질 않지요. 그죠?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가 참되시다, 그가 사랑이 많으시다, 그가 오래 참으신다는 등등 그런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에 관한 글로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을 논리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머리로 혹은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무기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